아, 사실 이 제목은 이 말씀은 되게 많이 알고 있어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해지고 또 그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뭐 이런 찬양도 있지요. 근데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했냐면 사실 제가 작년 말부터 끊임없이 기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의 이 모든 관심사가 기도에 이렇게 초점을 맞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기도를 했다고 하고요. 또 그 기도에 대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나오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들어가기 전에 사실 바울이 말하는 가시가 무엇일까? 사실 바울이 경험했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는 뭐 간질이라고 하고요, 누구는 피부병이라고 하고, 어, 하지만 정확한 것은 없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것을 주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아니, 괜찮다.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이에요. 하나님 이거 좀 없애주세요. 아니, 괜찮아. 아니, 없애달라고요. 괜찮다고. 아니, 제가 말하는 건 없애달라는 거예요. 아니, 괜찮다고. 이 대화의 내용이 사실 오늘 본문에 모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바울이 경험했던 그 가시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삶에 그것을 가져와 본다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삶에 뭔가 불편한 것들 그것이 가시라면은 우리가 주님께 기도했을 때 어쩌면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괜찮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던 이 가시 때문에 되게 힘들고 불편한 삶을 살았어요. 오늘 제목을 불편한 인생이라고 정한 이유가 물론 고통스러운 인생, 고된 인생, 아픈 인생, 힘든 인생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불편해요. 우리는 불편하면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세를 바꾸거나 치우거나 옮기거나 무언가 해요. 왜요? 말 그대로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편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 자신을 바꾸든지 주변 것들을 바꾸든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편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불편하게 살도록 놔두신 것 같아요. 그것이 오늘 모든 설계 말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불편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야 바울아 힘들지만 어떡하냐 라고 위로해 주지 않으셨어요. 저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어저께도 아이들 간에 약간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내가 그 다툼 속에 있는 한 아이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괜찮아. 아니 이랬구나 너가 이랬구나. 그럴 때 그 아이가 마음이 또 녹아져 내립니다. 엄마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언어를 오늘 바울에게 쓰진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 네가 갖고 있는 그 아픔이 그 가시가 얼마나 힘들게 하겠니? 라고 안 하셨어요. 무엇을 얘기했냐면요. 야 내가 너한테 왜 가시를 줬겠니?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전체 말씀 한번 다시 한번 훑어보면서 오늘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불편함을 감수하며 불편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은 불편한 인생을 감수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 꼭 편한 인생만을 살기를 바라면 안 될 것 같은 위기의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각자의 삶에서 가시가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시가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게 결코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가 그 가시와 함께 역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기를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편한 삶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법을 익혀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로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이면 불편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고민해 보자 이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허락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해요. 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받은 계시들이 지극히 큰 것으로 인해 나로 교만하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대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나온 인생에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순간들이 우리 마음을 벅차오르게 하고요. 감사의 고백이 끊임없이 나오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바울의 말에 의하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왜 교만하게 된다는 걸까요? 바로 바울이 말하는 이 교만은 아까 말한 것처럼 편한 인생을 말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불편한 인생을 주셨어요. 근데 그 불편하다의 그 개념의 가장 큰 기준은 우리가 정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너무 지금 불편해요. 제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요. 제가 지금 시험에 빠졌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계획대로 뭔가 안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게 뭔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마음을 주께 토로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매번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주 감사하고 행복하고 땡큐하겠죠. 그런데 바로 그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계획은 마냥 순탄한 길을 걸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사명을 받습니다. 그의 그 회심의 순간은 아주 드라마틱해요. 갑자기 눈이 안 보이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이미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바울이 다른 사람들 했을 때 뭐라고 들었을까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했던 제자들 입장에서는 바울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이건 뭐야? 어디서 갑자기 굴러와가지고 심지어 우리를 핍박하던, 우리가 뽑아서 교회를 섬기라고 했던 그 집사 중에 한 명이 스데반 집사를 순교하는 그 자리에 함께 했던 이가 이젠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는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내가 보았고 그가 나에게 사명을 주었다. 그러면서 그가 행할 일들은 놀라운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세워진 교회를 섬기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영적인 아비라 부르고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바울에게 문제를 요구하며 어려움을 토로하며 기도를 요구하고 함께 풀어갑니다. 모든 사역이 그의 뜻대로 다 되면 어떨까요? 좋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바울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가시를 허락했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노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가로막는 것도 경험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잘 되면요, 밑도 끝도 없이 다 잘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불편함이 있을 때 우리는 한번 멈추게 되고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만 봐도요, 예수님은 불편한 순간들을 엄청나게 많이 겪으셨어요. 그거 아세요? 예수님께서 설교하면 사람들이 막 회심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대면은 병든 자들이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그의 사역을 잘 진행해 가셨어요. 그런데 그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요. 나사로가 죽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만히 이야기하면 모든 일이 해결될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을 잠시 멈추게 합니다. 사람들이, 그 죽은 자의 누이들이 예수님 좀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듣지 말아야 될 소리도 있으면 듣고 계세요. 그런데 왜요? 그를 통하여,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시기 위해서 그렇죠. 예수님은 그런 것을 경험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그냥 천군 천사 불러서 쉽게 빅토리를 외쳤으면 됐을 텐데요. 예수님의 사역 자체의 모습을 잘 보면요, 사실은 만사형통이 아니었어요. 때로는 고통을 감수하셨고, 때로는 고난을 받으셨고, 때로는 억울함과 누명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라면 모든 것을 다 물리치시고 편한 길을 갈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의 십자가를 지고 와라. 넓은 길, 편안한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라. 바울은 지금 예수님의 그 살아생전의 메시지를 자기 인생에서 새롭게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내가 이 가시도 없애달라고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허락지 않으신 것 보아하니, 내가 이로 인해 더 날개를 펼치며 사역을 화려하게 하기보다는 더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모습으로 겸손하게, 정말 나를 컨트롤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진정한 겸손을 경험케 하신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불편한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바울이 고백한 자신의 그 가시 또한 그를 더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기 위한 도구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어떤 가시가 있는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약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관계하고 있는 내 가족들과 사람들, 주변 형제 자매, 이 지인들, 친척들, 또는 그냥 어떤 상황들, 불편한 것들이, 그냥 그 불편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부러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순간 바로 없애주지 않으셨다고요. 그의 어떠한 글에서도 그 가시가 없어졌다는 말이 없는 것 보아하니, 어쩌면 바울은 죽을 때까지도 그 기도를 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먼저 그 불편함을 감수하시며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왜 나에게 불편함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불편함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기대해야 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가시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대요. 여기서 간절이란 말은 단순히 내가 오늘 눈물을 한 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을 두고 끊임없이 진지하게 하나님께 울며 정말 간절하게 매달렸다는 것을 말해요. 근데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이 가시가 없어진다면은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요? 바울은 지금 다른 일 안 해요. 아주 훌륭한 사도로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고 있고 사람들과 교회 앞에 헌신하며 사역하고 있어요. 그의 목적은 오로지 복음 전파였어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그가 간구했던 것은 하나님이 가시를 없애주십시오. 이 가시가 없다면 내가 주님께 더 나아가 주님께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역하고 많은 이들에게 덕을 끼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 아니었겠을까요? 그런데 바울의 뜻과는 달리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아 괜찮아. 아니요, 하나님 뭐가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고 바울아. 이 말을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9절입니다.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여기서 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족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 너의 그 약한 데에서 완벽하게 온전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 바울은 내 약한 것들에 대해 이제는 아픔이 아니고 약점이 아니고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해야 될 간구의 제목이 아니라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이라게 된 거예요. 왜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왜 가시를 줬을까요? 즉 바울의 관점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본문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 가시로 인해서 심지어 뭐라고 썼을까요? 사탄의 사자래요. 나를 잡아먹는 것처럼 나를 잡아먹으려고 정말 돌아다니는 그 굶주린 사자 같은 그 사탄의 사자같이 육체의 가시가 나를 위협하고 힘들게 했었는데 9절에 이제는 오히려 그것들이 나에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이 된 거예요. 내가 두려워했던 것들인데 이제는 그것이 나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불편해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것들이 이제 나에게 기쁨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시를 허락했던 이유가 바로 바울의 이 관점을 바꾸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 있었어요. 그것이 바울의 사역을 하나님 보시 더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선한 뜻이었다는 거예요. 가시를 극복하고 가시를 없애고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가시를 가지고도 훌륭하게 사역을 할 수 있는 바울의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요, 가시를 제거하는 것이 자신과 하나님의 사역에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가시를 남겨두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판단하셨어요. 바울의 기도는 그가 원하던 대로 응답이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어요. 바울이 경험하는 그 가시가 본인의 발목을 잡고 본인을 고통스럽게 생각했던 그 가시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진행하는 그 모든 순간 속에 결코 장애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가시를 통한 하나님의 목적은요,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에 더욱 의지하게 만드는 것, 즉 바울을 더 하나님 곁에 가까이 두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삶의 문제 속에서 종종 바울처럼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요, 이 고난만 사라진다면 내가 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을 내가 조금 더 빨리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감당해야 될 사역을, 삶의 모습을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응답, 우리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요, 사실 우리의 계획과는 좀 다르게 움직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계획을 따라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간구가 어쩌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즉각적인 해결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더 큰 영광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늘의 뜻을 사모하라. 그래서 우리는 주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단지 우리 기도에 응답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이 시간의 흐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바로 바울처럼 우리의 관점이 좀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즉 내 앞에 있는 고난, 내 앞에 있는 가시에 집중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 기도. 그리고 그 불편함 속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겠지요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더 가까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가시도 이 관점에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제거하는 것,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가시와 같은 고통이 계속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우리 부부 사이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나아지지 않는 집안의 형편, 때로는 문제들, 자녀의 문제, 친구와의 문제, 부모와 친척들, 형제 자매 간의 문제, 기도를 아무리 해도 바뀌지 않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기도를 그만할까요? 아니요. 우리의 관점이 좀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 지금 이 사람이 이러고 있는데 제발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사람이 이러는 거 왜 그럴까요? 지금 제가 어떻게 기도하길 원하세요?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놓고 기도할 때 내가 생각하는 그 문제를 생각하는 내가 가시라고 생각하는 그 무언가를 기도할 때 우리는요 1차적으로 하나님 나는 괜찮은데 이게 문제라는 마음이 이미 깔려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래요 가시가 있어요. 저에게는 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가시와 함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완전하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끊임없이 가시만 보다 보면은 그 사람만 보다 보면은 그 상황만 보다 보면 그 환경만 보다 보면은 하나님이 자꾸 안 보이고 가시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공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합니다.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이제 바울이 진짜 실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요. 그렇죠? 근데 언제요? 항상. 근데 우리 안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래요. 왜요? 주님과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약함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얘기했어요. 하나님 이 가시를 없애주세요. 사실은 이 기도는요, 참 이런 고백인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주님 해결해 주세요라고 간절히 외치는 상당히 겸손한 마음의 기도예요. 이 자체로는. 이 자체를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그 약함, 나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경험하면은 문제를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그 약함을 자신의 그 가시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바울이 문제가 좀 있어요.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미팅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모임이 있어요. 나가야 돼요. 리더로서 뭔가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몸이 아파요.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잘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러면은 그 책임을 누가 지나요? 욕먹는 거 본인의 몫일 거예요.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으니까. 근데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자기에게는 이 가시가 지금도 자기를 찌르고 아프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더 기대하며 기다리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중간중간마다 잘하다가 내 인생에서 열심히 살다가 멈추는 순간에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돼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시려고요? 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기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뜻도 예수님의 사역도 예수님의 모습도 이랬군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주 안에서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께서 하시게끔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약함과 고난, 아픔을 경험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기도하며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이 곧바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기도는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수단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깊게 하고요, 우리의 시선을 내가 보는 것에서부터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하나님을 향해 나의 시선을 바꾸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언제나 그분의 영광과 선하신 목적의 그 뜻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바울의 가시를 예로 들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신 이유가 바로 그 가시와 함께 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실 것이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즉각적인 응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응답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의 뜻대로 가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비록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그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서 나의 기도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간구했지만 이제는 간구하지 않는 이유가 그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까지는 가시를 주님 빼주십시오. 그 문제를 없애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을 좀 나랑 안 보게 하든지 없애주시든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저 사람이 바뀌든지 내가 바뀌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지 않으시면서 하나님의 더 큰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나의 기도 제목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의 연약함과 불편함,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의 고난과 부족함조차도 하나님은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에 A면 A, B면 B, C는 C라고 정확하게 응답을 안 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의 뜻이 더 완벽하고 더 좋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아이들이 그 연령에 맞게 아이들의 언어가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요, 이제 3살 된 막내가 막 뭐라고 말을 합니다. 그 아이는 참 진지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빠나 엄마의 귀에는 그냥 웃음만 나오는 이야기예요. 심지어 말도 잘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어떨 땐 막 뭘 달라고 그래요. 너무 진지해요. 그가 3살에 맞지 않는 언어를 하면서 표정을 지으면서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가만히 웃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 눈에 봤을 때 올바른 거를 줘요. 밤에 늦게 아이들이 오렌지를 달라고 합니다. 자기 전에. 잘 안 줘요. 자려고 하는데 초콜릿을 달라고 합니다. 안 줘요. 왜요? 그 아이들의 그 간절인 외침을 우리는 다 듣고는 있지만 주는 것이 그 아이에게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는다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고지곳대로 다 그래 여기 있다라고 준다는 응답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3살짜리가 4살짜리가 8살짜리가 10살짜리가 부모에게 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 연령과 그 나이대에 맞게 달라져요. 그런데 더 커갈수록 이 아이들은 부모에게 일일이 요구하기보다 이제 스스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며 서나갑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어야 돼요. 어린아이 때 열심히 외칩니다.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하지만 다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 듣고 계세요. 다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경험과 하나님의 그 논리 안에 우리의 구함이 아름답거나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맞는 것을 주세요. 밤에 자기 전에 아이들이 배가 고프다면 무엇을 줍니까? 가급적이면 먹지 않게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너무 배고프다면 줄 때가 있어요. 뭘 줄까요? 아이들이 원하는 아주 달콤한 설탕에 범벅되어 있는 캔디를 주는 것이 아니라 바나나 같은 과일을 준다든지 아니면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준다든지 아이들의 배를 채워주며 영양을 생각해서 줍니다. 그럴 때 아이들은 실망해요. 내가 원했던 달콤한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지금 밤에 자야 되는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맞지 않죠. 어쩌면 바울도 그 영적인 나이의 순간에 하나님 이 가시가 나에겐 없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간절하게 외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에게 준 은혜가 너무 충분하니 이제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그 불편함을 감수하라 이겁니다. 어린아이들이 밤늦게 자기 전에 음식을 달라고 그래요. 배부르게 주지 않습니다. 괜찮아. 조금 불편해도 참고 자. 조금 배고파도 잘 수 있어. 자도 괜찮아. 그 대신 아침에 일어나면 줄게.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이것이 오늘 바울에게 임했던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아주 크고 작은 가시들이 있어요. 어려움이고 불편함이고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육체의 고통, 관계에서의 어려움, 또는 영적인 싸움, 다양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시를 하나님께서는 바로 없애주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바울이 그의 눈을, 그의 시선을, 그의 관심을, 그의 관점을 바꿔 오히려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는 기뻐했어요. 쉬운 예로 아까 들었던 것처럼 아이들이 자기 전에 그렇게 먹을 걸 달라 해도 부모가 그 아이들의 배를 배불리 채워주지 않을 때 서운한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아이들은 속상하겠죠. 흔한 말로 시험에 듭니다. 상처를 받겠지요. 그러나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부모가 내일 줄 테니 조금만 기다려라. 그 불편함을 좀 감수해라고 했을 때 아침에 그것을 참고 일어났을 때 먼저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해서 짜잔 차려놓은 엄마의 사랑을 아이들은 경험했을 때 우리 엄마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좀 불편할지라도 그 불편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신뢰하며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십시오. 어제 주신 은혜, 오늘 주신 은혜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가 여전히 있다면 역시 그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가시에 집중하며 낙심하는 대신에 그 약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아무리 불편한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이 은혜의 약속에 힘입어 가시를 넘어서는 자유와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